쉬었습니다만 우리 계속해서 우리 오후 시간에 또 보던 대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동안 이제 보아왔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사람이 이제 죄를 지었다는 것이고요. 죄에 빠져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하신 일로 차례대로 우리가 이제 살펴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처음에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다, 이런 얘기 들은 기억이 나시죠? 하나님의 큰 계획이 먼저 있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셔가지고 우리 사람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 우리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까지도 가지고 계셨죠. 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보면은 이제 여기 21문부터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이 있다고 그랬고요, 두 가지 상태가 있다 그랬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세 가지 직분은 뭐냐면은 왕, 제사장, 그리고 또 뭡니까? 네, 선지자. 저도 헷갈리네요. 왕의 역할, 또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요 세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상태 두 가지는 뭐예요? 처음에는 낮아지시고 그리고 다시 높아지신, 그러한 두 가지 상태를 겪으셨다, 요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이제 보았던 내용이 30문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성령님의 역할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역할 가운데에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적용하시는데 효과적으로 적용을 한다,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30문에 보면 나와 있어요. 30문에 보면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첫 번째는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적용하기 시작하면 먼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생겨나게 된다, 그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효과적인 적용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죠. 이제 오늘 함께 볼 것은 31문인데 이 31문은 그 효과적인 적용이 구체적으로 더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31문의 답을 한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설득하심으로 능히 복음 가운데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굉장히 문장이 길어요. 문장이 긴데 여기 보면 효과적인 적용이 뭐냐, 효과적인 부르심이 뭐냐, 이것을 네 가지로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확실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답의 맨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보세요. 효과적인 부르심은 누가 하는 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할 때 표현이 그렇잖아요. 나는 믿습니다. 이러면 이게 모든 게 내가 믿기로 해서 믿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지만 실상은 이게 내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되는 일이다. 이 얘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사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게 다 우리 주의 은혜로 그리고 주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 믿겠다 해서 또 뭐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믿게 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십니다. 내가 처음에는 이제 안 믿는 상태였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기 시작하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 날 그냥 흘려들었던 이야기들이 막 갑자기 막 가슴에 와가지고 팍팍 꽂혀지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가 막 갑자기 생각이 될 때에 정말 그게 나를 위한 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그냥 상관없는 2000년 전에 저 멀리 어디 중동 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아주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런 일들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 일이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 일이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이제 오늘 답을 보시면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는, 이게 이제 첫 번째 일이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그렇죠. 우리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이게 바로 두 번째 일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또 그럼 뭐겠습니까? 우리를 설득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이게 바로 이제 네 번째 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효과적인 부르심의 첫 번째가 아까 뭐였죠?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었죠. 자, 우리 죄의 상태, 이 죄의 비참함, 사실은 이거는 언제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온 건가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었던 그때부터 우리는 계속 죄의 비참함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반대로 한번 우리가 뒤집어 생각해 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죄로 인해 비참한 상태라는 것도 알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새 뭐 이렇게 뭐랄까요, 현미경 같은 게 있잖아요. 현미경, 그렇죠? 현미경이 없을 때는 우리 가운데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들, 미세한 균, 바이러스 이런 걸 우리가 알지 못했습니다. 손은 그냥 뭐 이렇게 뭐 흙이 묻어 있지 않으면 깨끗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게 불과 한 100년 전에만 해도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뭐 현미경이라는 게 이제 생기고 하니까 어때요? 더 밝게 우리가 딱 보게 되니까 우리 손을 그 현미경 안에 딱 넣고 보니까 뭐가 보여요? 세균이 막 우글우글한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뿐만 아니라 요즘에 우리 가정에 이 칼질을 할 때 사용하는 도마, 이거 뭐 가정 주부들은 너무나 잘 아시죠? 이 도마 위생관리, 이 굉장히 신경 쓰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도마 깨끗하게 씻어 놓으면 깨끗할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떻다고 그래요? 나무 도마 뭐 이런 거 보면 막 물도 스며들고 음식 찌꺼기도 스며들고, 그래서 뭐 심지어는 그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화장실의 변기보다 뭐 세균이 더 많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가 그거를 직접 우리 매일 보고 있지만 사실 못 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요. 근데 누군가가 아주 그 배율이 높은 현미경 같은 걸 들고 와가지고 한번 보세요 하고 딱 하면은 아마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마치 이거와 같아요. 우리 이미 수많은 세균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지내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수많은 세균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지금도 우리 손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들이 바글바글하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보여주면 비로소 우리는 우와, 이렇게 더러웠구나 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거,
이미 모든 사람들은 죄의 비참한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런데 다만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우리가 세균을 보지 못해서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세균도 없는데 뭐 괜찮아 하면서 더러운 손으로 막 집어가지고 뭘 먹기도 하고, 그냥 더러운 손으로 뭐 화장실도 갔다 와서 씻지도 않고 그냥 또 먹을 것도 먹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죄의 비참함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알고 보면 어때요? 너무 더럽죠. 손을 깨끗이 씻지 않으면 안 되겠죠. 바로 그거를 우리가 깨닫는 과정, 이게 지금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바로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죄의 그 비참함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하시는 두 번째 일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 누구를 알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앞에 1단계에서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비참한 것을 깨닫게 하시죠. 그럼 이제 막 깜짝 놀랄 거예요. 이렇게 이게 비참한 거였나? 깨닫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비참한데 우리 계속 비참해야 되나? 여기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때에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비춰 보여주지 않으시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그게 와닿지를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 있나요? 네, 없죠. 절에 다니는 분도 다 알고 다른 종교 가진 분도 예수님 다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 예수님이 뭐 우리를 위해 죽었다더라, 그것까지도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는 것은, 이거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성령님이 오지 않으셔서 그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마음을 밝혀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 그것이 내 걸로 생각이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떡하나, 그럼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지 할 때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알게 해주셔가지고 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이 비참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겠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역시 그 과정도 모든 게 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오직 무엇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세 번째는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예수님을 밝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 알게 해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적어도 의지는 내 마음대로 되는 거죠. 아마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의지조차도 우리의 의지, 믿어 나가겠어, 믿겠어 하는 이 의지조차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우리의 의지조차도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 알았으면 그 아는 대로 살아나가야 되는데 살아가려면 의지가 있어야 되죠. 의지가 없으면
우리 신년 초에 늘 하는 게 뭐예요? 매년마다 그렇죠. 작심삼일 하잖아요. 작심삼일. 그렇죠?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가느냐? 연초에 올해는 내가 뭐 다이어트를 할 거야. 아니면 올해는 내가 뭐 꼭 뭘 하겠어. 했는데 결심이 사흘을 넘기기가 힘들더라. 이거는 어쩌면 우리 모든 사람이 뭐 동서양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의지라고 하는 게 원래 사람이 약하기도 한데 더군다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자 하는 이 의지도 그렇게 사흘 만에 팍 꺾여가지고 더 이상 이걸 믿을 힘이 없다면, 믿고 살아갈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 의지를 불태우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쓰러지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 바로 이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을 잘 의지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뭐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게 우리를 설득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내가 받아들인 겁니까? 아니죠. 믿게 하는 분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뭘 확실히 내가 증거를 찾아가지고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의 상태를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기꺼이 그리스도를 내가 원하도록,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을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자, 여러분들 그 31문의 답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 맨 뒤에 또 우리를 설득하심으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설득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뭔가를 믿게 하는데 억지로 이걸 믿게 한다. 그러면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성령님은 우리를 설득하심으로 믿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간혹 뭐 이런 경우 자주 나오잖아요.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하게 된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죠. 사랑하지 않아. 근데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겠죠. 사랑 없이 어떤 정략적 관계에 의해서 막 이렇게 서로의 이익을 따져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다. 그 이익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그 결혼도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때요? 사랑 없는 결혼이 불행한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설득되지 않는 강요에 의한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 믿음도 역시 불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세요.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오직 잘 설득해서 하나님이,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들을, 증거들을 쫙 도처에 이제 증거들을 쫙 깔아 놓으셨어요. 그걸 보고 정말 제대로 우리의 이성을 발휘해서 그것들을 잘 정보를 수집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도록 이 세상에 이 증거들을 쫙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이 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눈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증거들을 내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그 증거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뿐이지,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억지로 그렇게 믿게 만들지 않으세요. 만약 강제로 하려고 그랬다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도 주지 않으셨겠죠. 이 자유의지 뭔지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왜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먹었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결정을 해가지고 먹었잖아요. 한번 먹어볼까? 자신들이 스스로 하는 일에 결정을 내리고 그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유의지라는 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로봇처럼 어떤 프로그래밍을 딱 해가지고 그 명령대로만 움직이는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로 고백하는 이 과정도 우리에게 강요된 것이 아니고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정해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운명, 숙명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성과 그리고 감성과 또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온전히 정말 이 모든 걸 보니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고백을 하게 만드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말 뭔가를 시키는데 강요하지 않고 설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죠? 네, 힘든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니죠. 집에서 만약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뭘 하도록 할 때에 야 빨리 공부해라. 빨리 공부 안 하면 막 두들겨 패고 이래가지고 하면은 그건 쉬워요. 그렇죠? 네, 말 안 들으면 그냥 때리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네가 공부를 해야 돼.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일일이 말을 해줘가지고 공부를 하게 만들려면 사실 이거는 힘이 듭니다. 예, 말하기도 힘들고 입도 아프고 이것도 잘 못 알아들으면 또 막 아유 막 때리고 싶고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을 잘 해가지고 정말 야 진짜 내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으면 어때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뭐 굳이 맨날 공부하라 말을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과정도 역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참 어렵고 힘이 든 과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시고 잘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과정을 우리가 잘 거쳐나가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 믿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수준이 높은 거예요? 설득하는 게 더 수준이 높은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도 그냥 저질 선물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아주 정말 수준 있는 고급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고 이렇게 고급을 주셨으니까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겠죠. 늘 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얼마예요? 얼마일까요? 그렇죠. 값없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공짜 좋아하시죠? 예, 공짜 싫어하는 분? 예,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렇습니다. 자 거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31문의 그 답을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우리에게 능히 복음 가운데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내 정말 아끼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희에게 보내주니까 너희들은 정말 이 값을 다 각출해가지고 100만 원씩만 뭐 보내도록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뭐 100만 원 있는 사람은 믿을 수 있지만 없는 사람은 못 믿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돈으로 사실 예수님을 환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면 되겠어요 진짜. 예? 예수님은 얼마면 우리가 환산할 수 있을까요? 이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가치를 다 더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대신 값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물건을 사면 이거 얼마짜리야? 이렇게 물으면 100원짜리야, 1000원짜리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 값어치만큼 우리가 얼마짜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얼마짜리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만큼의 값어치를 가진 우리는 예수님짜리. 예.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 세상보다 더 귀한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만 살 수 있는 값어치를 가진 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 나, 여러분, 예. 우리 모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얼마짜리요? 예수님짜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내가 귀한 존재구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있으면요,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렇게 한없이 초라하고 작게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요새 계속 TV에 나오는 가족이 있잖아요. 뭐 최순실, 정유라 막 이런 사람들. 그 정유라가 그랬다면서요. 돈 많은 부모 만나는 것도 능력이라고. 예, 참 네 가지가 없는 처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게 무슨 능력이에요? 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예, 지 부모는 또 뭐 그걸 뭐 정당한 방법도 아니고 잘못된 방법으로 모았는데 그게 뭐가 자랑스러운 겁니까? 창피하고 쪽팔린 일이죠. 세상 말로 하면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게 더 창피한 일이고. 예, 우리는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막 괜히 속상하잖아요. 아, 우리 엄마 아빠는 도대체 뭐야? 우리 부모님은 도대체 뭘 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너무 초라한 것 같아요. 못 가지면 그냥 자꾸 초라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귀한 것으로 주고 산 예수님 짜리들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값어치로 우리를 사신 이유, 사신 목적이 있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도 정말 그 목적은 단순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성령님은, 예수님은 어떤 존재요? 인격적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교제하고 이런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게 바로 인격적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요,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깊은 교감을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요? 뭔가를 내가 뭘 받았으면 세상 같이 가는 거죠. 내가 뭐 받았으니까 뭘 해야 되는, 주고받는 이런 관계가 꼭 있어야 될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까 그럼 난 하나님을 위해 뭘 해야 되지? 물론 뭘 해야 되지만 이거 안 하면 마치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되고, 이게 뭔가 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꼭 우리를 뭔가를 부려먹으려고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처럼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뭘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식지 않고 여전히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말씀만 하시면 이 지구, 이 우주도 몇 개를 만들었다, 해쳤다 다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뭔가 우리를 막 뭘 못 부려먹어서 막 안달난 이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작정하셨으면 줬다가 너 말 안 들어? 다시 뺏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깊은 계획 속에 이미 세밀하게
계획이 다 돼 있고 그 중에 우리 이름이 적혀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뭐 좋다 뺏는 뭐 애들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 굉장히 째째한 분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셔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누가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 구원에 이제 부름받은 자로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된 자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합작해서 합동작전으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만큼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귀한 존재라는 거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귀한 존재임을 가지고 우리 자랑스럽게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